많이 더우시죠? 네, 많이 덥습니다. 다른 때 같으면 좀 이렇게 더운 날은 교회라도 좀 나오셔서 잠시 좀 더위를 잊고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그런 예배의 자리에 함께 나오셨을 텐데, 요 며칠은 아주 몹시도 더운 날이 이어지는 데다가 또 코로나 4단계가 계속되고 있어서 교회의 마음대로 오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또 아니면 너무 더워서 그런지, 아니면 너무 더워서 튼 에어컨 때문에 그런 것인지 좀 매사에 힘이 없는 것 같고 기력이 없는 것 같고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가 되면 더 이제 예배에 집중하기가 이제 어려워지고, 날씨 때문에도 아니면 몸 때문에라도 건강 때문에라도 좀 예배에 집중하기 어려운데 온라인으로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상황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느슨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스라엘이 민족으로서 첫 번째로 하나님과 이런 약속의 관계를 맺은 그런 사건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 어떤 본질이 있는가, 우리가 받은 구원의 본질이 어떠한 것인가를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4장이죠. 네, 몇 개의 교육부서와 또한 양육위원회 큐티부가 하고 있는 이 생명의 삶이라는 큐티책의 진도에 따르면 이제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에 걸쳐서 출애굽기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전체를 좀 조망하자면 출애굽기 1장부터 19장까지는 모세를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는 과정과 또한 출애굽 이후에 광야로 들어가서 시내산에 도착하기까지의 과정이 19장까지 내용이죠. 그리고 출애굽기 20장부터 40장, 마지막 40장까지는 중간에 있는 32장부터 34장까지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을 빼면 모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그런 세부적인 율법, 또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는 그런 성막과 제사장에 대한 규례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24장, 이 중간에 했던 24장은 공식적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을 맺는 일이 이 부분에서 있게 되죠. 우리 1절과 2절 말씀, 출애굽기 24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아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우리는 이 1, 2절을 살펴보기 전에 이 출애굽기 전반적인 특별히 19장부터 이어졌던 분위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부터 지금 이 부분의 분위기는 시내산인데요,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그렇게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모세와 아론 혹은 이제 모세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올라오기를 허락된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 70명도 시내산에 올라올 수 있게끔 하라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다 허락된 것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시내산에 가까이 올라오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모세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는 것이 허락되죠. 그러니까 백성들은 여전히 시내산에 못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여전히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허락되었죠. 그런데 바뀐 부분이 있다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나답과 아비후
네,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 70명, 아론 이렇게 해서 지도자들은 시내산에 올라갈 수 있게 허락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어떤 행동을 하느냐? 멀리서 경배하는 것이 허락됩니다. 여기서 경배하다는 것은 이제 스스로 너희는 경배하여라 라는 뜻이죠. 멀리서. 모세처럼 가까이는 아니지만 멀리서. 하지만 백성처럼 시내산에 못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 시내산에 들어와서 멀리서 경배하여라 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나중에 9절에서 11절 할 때 살펴보겠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공식적으로 맺은 뒤에 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는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가 무엇인지 맛보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던 것이죠. 자, 1절과 2절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세는 백성에게 내려가서 다시 한번 백성들의 결심을 확인합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멘. 네, 모세가 이제 시내산으로부터 내려옵니다. 백성들에게 나아가죠. 그리고 모세는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 여호와의 모든 율례, 규칙들을 백성들에게 다 전합니다. 선포하고 전달을 하죠. 성경에 나와 있진 않지만 아마 이 율법들, 율례들은 문맥상으로 볼 때 아마도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까지 있었던 그런 10계명을 비롯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하는 율법과 또한 하나님 백성으로서 사람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하는 율법과 규칙들이 아닐까 합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그 율법의 내용들을 백성들이 알자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응답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3절 우리가 봤죠. 우리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준행할 것입니다. 이렇게 가슴 벅차게 반응을 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율법을 다 행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처음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19장 8절에서도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 정말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동일하게 이야기를 했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었습니다. 그때와 똑같이 이번에도 한 목소리로 일제히 응답한 것이죠. 이렇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 맺는 것이 이렇게 확고하구나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 이후에 이제서야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 체결을 위한 준비를 시작합니다.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아멘. 모세는 총 5가지 행동을 합니다. 첫 번째로 모세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합니다. 아마도 인간이기 때문에 잊어버릴 수 있는 확률이 있어서 이렇게 언약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런 언약의 내용, 계약의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적어놓고 또한 다음 세대에 이렇게 전하려는 의도겠죠. 그렇게 보존하려는 의도였을 것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기록을 합니다. 두 번째로 모세는 이제 시내산 아래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라는 상징으로서 제단이죠. 그래서 그곳은 하나님께서 지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시다라고 생각되는 곳이고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곳이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로 모세는 12기둥을 세웁니다.
열두 기둥은 성경에 나와 있듯이 12지파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이 공식적으로 언약을 맺는 첫 번째 장소임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12기둥을 세우고요. 또한 이 기둥들을 통해서 이 일이 역사상 정말로 있었던 일이구나 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리고 가르치기 위해서 12기둥을 세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모세는 이스라엘 청년들을 보내서 번제를 드리게 하고 화목제 제사를 드리게 하죠. 좀 더 명확하게 하자면 번제로 그 제물을 태워서 그 연기가 하나님께 올라가도록 그렇게 올려드리고, 또한 화목 제물로 동물들을 죽이는 제사를, 그러니까 황소로서 이 화목제를 드리는데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게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그렇게 황소를 죽여서 죽이는 제사를 통해서 나온 그 피를 가지고 마치 출애굽기 29장에 나오는 제사장 위임식처럼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뿌리게 되지요. 그런데 반은 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나머지 반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뿌리기 전에 또 한 번 더, 모세는 또 한 번 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율법의 내용을 낭독하여 듣게 하고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이 율법에 대한 확답을 하게 하지요.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공식적으로 언약이 맺어지기 전에 총 3번의 확답을 합니다. 아까 보았던 출애굽기 19장에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라고 모든 백성이 일제 얘기를 하고요. 또 오늘 봤던 24장에서 3절에서 두 번째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준행하리이다. 또 7절에서도 오늘 방금 보았던 7절에서도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결단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자신들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행할 것입니다 라고 결단을 합니다. 특별히 7절에서 나오는 이 준행하리이다 라는 단어는 이 한글 번역은 한 단어로 되어 있지만 이제 원어에서 보면 2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이해한 채로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피 뿌림을 받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 번 더 언약서, 그러니까 언약의 내용들을 듣고 이해한 후에 그 율법대로 살 것을, 그 율법을 행하고 율법대로 순종할 것에 대해서 3번째로 다짐했던 것이죠. 그 후에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피를 뿌리고, 그렇게 피가 뿌려진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체결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당신의 백성이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언약 관계가 세워진 것이죠. 모세는 8절에서 이것을 선포합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이니라. 아멘. 드디어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이 공식적으로 언약 관계에 아래에 있음을 증명하는 이런 언약의 피가 뿌려졌습니다. 백성들이 3번째로 그것을 다 준행하리이다 라고 대답한 후에야 모세는 백성들에게 그 언약의 피를 뿌렸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새로운 관계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으로서 이제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나가셔야 할 하나님이 되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실하게 언약의 내용들을 지켜야 할 의무를 가진 백성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 이전까지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어떤 공식적인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물론 출애굽시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건 맞지만 이 사건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잘못을 해도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는 경향이 있었어요. 출애굽기 15장 마라에서도 그랬고요, 16장 신광야에서 그랬고, 17장 르비딤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에 대해서 징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문제를 해결하시고 도우시는 쪽이었죠. 하지만 이 사건 이후에 공식적으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공식적으로 체결된 이후에는 이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공식적인 언약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엄히 물으시고 이제는 책망하시고 징계하시죠. 민수기 11장에서 광야에서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불을 내려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신 일이 대표적인 일입니다. 똑같은 원망이었는데 그 전에는 그냥 넘어가는 경향이 있었다면 이제부터는 조금의 원망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이제는 가르치시기 시작하신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명백한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의 내용들을 지켜야 할 책무와 의무가 생긴 것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음으로써 율법이라는 의무만 짊어지는 그런 고통스러운 삶이 시작된 것일까요? 좋은 점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고통스러운 삶이 시작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1절과 2절에서 말씀하신 그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짐으로써 그런 언약 관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누릴 놀라운 유익에 대해서 9절부터 11절에 하나님은 대표적으로 보여주시죠. 우리 9절부터 11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어보시겠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1절과 2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모세뿐만 아니라 아론과 나답, 아비후, 이스라엘 장로 70명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 가지를 경험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정확히는 하나님의 발 아래에서 펼쳐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은 마치 하늘처럼 맑은 푸른 사파이어, 여기서 청옥이라는 게 사파이어를 말하는데요, 푸른 사파이어가 펼쳐진 듯한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두 번째는 그들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멸절을 당하거나 심판을 당하는 등의 이런 하나님의 그런 손댐, 이런 것이 없이 오히려 하나님과 먹고 마시는 제사장과 같은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께 사랑하시는 계산의 성도 여러분, 확실히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예수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음으로써 우리가 받은 구원에 합당하게 살도록 노력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지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와 그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동일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을 때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의무에 동의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예수를 믿고 복을 누리기만 하는, 복을 받기만 하는 사람들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입니다. 나의 구원자이자
주인으로서, 나의 주로서 받아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자 예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노라고 그 제자도에 동의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세례식이 있죠. 세례는 다른 교회 구성원들 앞에서 예수를 믿겠다고 나의 신앙을 고백함과 동시에 이제는 말씀 따라 믿음을 따라 살겠노라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의 신앙을 확답하는 시간이기도 한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살겠노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동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저 구원받는 복만을 누리기로 그렇게 누리며 살기를 작정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사람의 예배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대를 지키며 살아야 하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대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기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락, 그 복락을 잘 누리는 것 또한 우리의 의무 중 하나이죠. 9절에서 11절에 나타났던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맛보았던 것, 보고 맛보았던 것,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과 먹고 마시며 교제하는 삶,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복,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한 사람의 백성으로서, 한 사람의 제사장으로서 그렇게 그런 삶을 하루하루 충실히 살아가는 삶,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이기도 하신 것이죠. 이 더운 날, 더운 여름날 우리가 받은 구원, 또한 우리가 누려야 할 권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런 기대, 이런 것들을 잘 알고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